오늘 설교의 제목은 암논의 범죄의 메커니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하는 아주 심각한 범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암논은 다윗의 장자로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일단 다윗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가 중요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 땅에 복이 오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다윗의 가문은 받았죠. 그죠? 그 복이 흘러오고 있는 거죠. 복의 근원이 흘러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암논이 그런 가문의 장자라는 사실이에요. 또 어떤 언약이 있는 가문입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왕가는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지는 그런 언약을 받은 그런 가문입니다. 암논이 그 가문의 장자이면 그냥 사고만 안 치면 자연스럽게 흘러와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암논은 정욕의 노예로 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하는 그런 범죄로 말미암아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에 의해서 다음 주에 보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자격을 왕위를 이을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이 일은 사실 아버지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그 일종의 부정적 모범 사례가 또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한 복은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는 분들은 우리의 죄악으로 부정적 모범 사례를 만들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되는 거죠. 그죠? 아버지가 그런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걸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들, 그 너무나도 소중한 장자, 그 아들이 똑같은 죄를 범하면서도 무감각한 상태에 머물러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 나오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범한 간음한 다윗에게 예언한 내용이죠.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죠. 이 예언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음 주까지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신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고 온갖 범죄를 지으면서도 아이들에게 경건하게 살 것을 강요한다면 자녀들은 점점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범죄의 구렁텅이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자녀들이 또 세상에 나가서 범죄할 수 있는데 경건한 부모님의 기도의 눈물이 있다면 그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다윗의 이야기 또 암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삶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암논의 범죄의 메커니즘을 살피겠습니다. 암논의 이 범죄의 시작 첫 번째는 이 암논의 우라로 시작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2절을 보세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은 이복 누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죠? 다말입니다. 이 다말을 사랑하게 된 거죠. 고대 근동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왕족끼리 근친상간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것을 아주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레위기 18장 9절에 보면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에 명령되어 있기 때문에 장자인 암논이 어떻게 했어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포기를 했어야 한다는 거죠. 감정을 추스리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어야 했다는 거죠. 더 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됐어요. 그러면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암논은 이 정력의 사슬에 꽁꽁 묶여있는 노예 상태로 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범죄의 시작으로 가는 첫 단추를 제공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성적으로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씨름했어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점점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암논의 마음이 어떻게 됐죠? 우라가 생긴 거예요. 우라. 병에 들 정도의 우라가 생겼습니다. 암논은 어린 시절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다윗 왕의 장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 부족함이 없어서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암논은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을 양육할 때 어때요? 막 때를 쓰면 무조건 다 주면 안 돼요. 때를 써도 주지 않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안 통하는 것이 있구나. 부모에게 아닌 것은 아닌구나. 이런 것들을 훈련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때를 쓰니까 무조건 줘. 이렇게 하면 암논과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기는 그것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포기하거나 인내를 잘 못하는 스타일이 암논의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때요? 우라로 발전한 거죠. 우라.
이 자기 뜻대로 안 되어서 생긴 이 마음의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분노를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분노 있잖아요. 그것이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좌절의 감정인 우울증이 다가옵니다. 좌절의 감정인 우울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울증은 분노가 마음의 감정을 다 갉아먹어서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것을 말해요. 그죠? 분노가 마음의 감정을 다 갉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있죠. 감정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 이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재홍 목사님의 인문학을 하나님께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도 부족함이 이유가 됩니다. 아이들은 엄마, 맘마라는 말부터 배웁니다. 눈앞에 먹을 것이 있을 때는 말이 필요가 없고 먹기만 하면 됩니다. 눈앞에 없기 때문에, 배가 고프기 때문에, 목마르기 때문에 엄마, 맘마라고 말하는 거죠.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풍족하고 감탄스러울 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고 부족할 때 배운다는 거예요. 그죠? 모자라고 부족할 때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반대로 무조건 결핍이 결코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그죠? 너무 채워주는 게 하나도 없어. 다 결핍밖에 없어, 삶에. 그러면 체념의 삶을 배우는 거죠. 체념하는 거죠, 그냥. 그리고 열등감 속에 시달리는 반대급부의 삶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체험과 결핍의 조화가 있는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결핍과 체험의 조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도 이렇게 우리를 양육하세요. 이럴 때 우리는 적절히 포기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죠? 기다림을 배워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기다림을 배우고, 우리도 기다림을 신앙생활 안에서 기다림을 배우는 게 참 중요해요. 그죠? 이러한 것을 배우지 못할 때 분노와 우울증의 증상 가운데 암논처럼 그 우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암논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녀들이 그런 모습은 없는지 살펴야 돼요. 우리는 암논의 우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이 우라로 가지 못하도록 이 죄를 처리할 수 있을까? 이것을 배워야 돼요. 또 놓아줌을 배워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있죠. 그것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배우는 게 너무나 필요해요. 그죠? 이게 왜 분노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죠? 저도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죠? 이런 마음들이 자꾸 들어오면 우울해져요. 분노가 우울함으로 바뀌어요. 근데 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분노의 감정이 사라져요. 그죠?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있죠. 그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놓아줌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죠. 결코 죄의 정욕의 노예로 살아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암논의 범죄의 시작 두 번째는 누가 있었죠? 심히 간교한 요나답의 조언이 있었어요. 좀 상담자를 잘못 만났어. 자 보세요. 사무엘하 13장 3절.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암논에게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은 다윗 왕의 셋째 형인
시므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암논과 요나단은 뭐예요? 사촌지간이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특징이 나오죠. 심히 간교한 자였습니다. 이 간교하다는 게 뭐예요? 사악하고 교활하다는 거죠.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할 때 뱀이 어때요? 아주 간교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 너희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때 뱀이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유혹합니까? 창세기 3장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어떻습니까? 참으로라는 단어도 나오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어떻습니까? 의심이 들어오도록 유혹하는 거죠. 그죠? 분명히 생명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부풀려서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심의 유혹이 하와에게 딱 들어오니까 어때요? 그것에 첨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3절에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참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제단하다가 이 죄의 간교함을 느끼게 돼요. 점점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고 하셨는데 뭐예요? 죽을까 하노라. 또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 막 자기가 첨가하면서 있죠. 의심의 꼬리가 계속 이어지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뱀은 하와의 그 의심에 파고 들어와서 아주 더 강력한 확신으로 이제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인간 본성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 안에 있는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이 교만함을 어떻게 해요? 교만함을 끌어내는 거죠.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란 말이 나와요. 죽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지금 뭐예요? 결코 죽지 않는데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아질 거다. 이 교만이 들어오는 거죠. 그 전에 하와는 선악과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좋은 것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간교한 뱀의 유혹을 받는 순간, 그죠? 의심을 통해서 막 파고 들어와서 이 마음의 뚝이 무너지는 순간 아주 끔찍한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렇지 않았거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결국 어떻게 해요? 뚝이 무너진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죠?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마음의 뚝이 무너져가지고 이 간교한 이 뱀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너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계속 되어질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 관리예요. 그죠? 마음 관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계속 뉴스를 보면서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이게 통제되지 않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면서 우울함으로 가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그죠? 쉬워요. 이 마음의 뚝을 무너뜨리기가 정말 쉽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혼자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자율적인 거에 맡겨져요. 이때 영성이 진짜 영성인데 마음의 뚝을 무너뜨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을 살 수 있어야 진짜 우리의 영성이 깊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돌이킴을 통해서 이 마음의 뚝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삶에 계속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서 죽고 싶고 살고 싶지 않고 내 삶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 죄악의 노예가 되는 상태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와는 어때요?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죄악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의심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이, 믿음으로 막아내지 못한 것들이 어때요? 죄악의 노예 상태에 빠지도록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히 간교한 자와 함께하는 삶은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암논이 심히 간교한 요나답에게 묻지 않고 신앙이 있고 연륜이 있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 물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욕의 그 죄악의 노예의 상태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정신 차려라.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신을 차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꼭 지 같은 수준의 사람에게 묻는 거죠. 그죠? 청소년이 가출했는데 가출한 청소년에게 상담을 받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된 상담을 받는 게 아니라 같이 망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우라로 병들어 있던 그가 그 마음에 불을 땡긴 거죠. 완전히 정욕의 노예로 그냥 들어가도록 뚝이 무너져서 그냥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그냥 이 정욕을 이루는데 완성되도록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정말 상담을 합니다. 사무엘하 13장 4절부터 6절을 보세요. 그가 암몬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하다.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정말 기가 찹니다.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는 가출 청소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모략이에요. 죄를 짓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만 죄 짓는 게 아니라 아버지 다윗도 끌어들이는 거예요. 정욕의 노예가 되었던 암논은 이렇게 실행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제 암논의 범죄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사무엘하 13장 7절을 보세요.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제대로 된 아버지가 맞다면, 정말 장남 암논을 사랑했다면 요나답의 모략으로 말미암는 암논의 말에, 이런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이 말에 반응하지 말았어야 돼요. 다윗이 아들을 위해서, 그 아픈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야 되죠? 아프지만 이건 아니다 라고 훈계를 좀 해줬어야 정상이에요. 그 어리광 부리는 아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유치하냐? 네가 왕위를 이을 장남 맞냐? 네 몸이 아픈 것은 내가 알겠는데 너 왕위를 이을 장남 맞냐? 어디서 이렇게 어리광 부려?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야단을 쳤어야 됐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모습이 다윗에게서 전혀 나타나지가 않아요. 걷잡을 수 없는 죄에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도록 오히려 다윗이 돕는 꼴이 되었습니다. 다말에게 암논의 집에 가서 음식을 차리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결국 암논은 정욕의 노예였는데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 되어지자 사람들을 다 나가게 하고 침실에서 다말에게 동침하자고 강권하는 거죠. 그러나 다말은 끝까지 저항하면서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이렇게 행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남자가 힘이 세니까, 오빠가 힘이 세니까 통하지 않으니까 막 달래요. 다윗 왕에게 허락을 받으라고. 그럼 당연히 다윗은 허락을 해주지 않겠죠. 그러나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암논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3장 14절이에요.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자,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범죄 이후의 상황을 좀 오늘 살펴야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던 요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범죄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직언을 했어요. 감히 왕에게 무엄하게 하면서 그를 어떻게 해요? 죽여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철저한 회개의 반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철저한 회개의 반응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살인자이고 간음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땠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암논에게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는 이 암논의 범죄에 의해 그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요. 첫 번째, 암논의 반응입니다. 그는 정욕의 노예로 반응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3장 15절부터 18절을 보세요.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했어요. 다말을.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이게 더했어요. 우라로 병들었죠, 상사병. 근데 그것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정말 정욕적 사랑이 맞죠? 정욕적 사랑이 맞아요.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더 악한 짓을 합니다.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정욕의 노예가 된 그 암논이 자기가 얻을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어때요? 마음이 정말 싸늘하게 식어요. 그래 정말 완고해져요. 그죠? 정말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죠? 정말 사랑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변화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죄가 우리 이 내면을 장악하면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죄가 우리 내면을 장악하면 있죠.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거 나한테 중요하지 않게 돼요.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욕구만 중요해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결국 암논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윗처럼 암논처럼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또 이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죠. 존 클리마쿠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다음에 죽어서 우리는 기적을 행하지 못했다고 혼나지 않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 기적을 행하지 못했다고 혼나지 않습니다. 신학자나 명상가가 되지 못했다고 책망을 받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애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끊임없이 애통하는 마음, 그죠? 이 죄를 짓는 삶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명해야 됩니다. 그냥 무감각해져서 완고한 상태로 삶을 살고 있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주님을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주님께서만이 나의 삶을 도와주실 수 있다고 인정하는 그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회개합니다. 사람들을 보면은 애통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회개도 그냥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애통하는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의 삶을 결코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여전히 다윗처럼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시즌이 그냥 분노하다가 그냥 우울함 속에 쌓이다가 우울함이 폭발하니까 그냥 막 견딜 수 없어서 밖에 막 뛰쳐나가는 막 그런 삶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삶으로 살면 안 되고요.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강야와 같아요. 강야와 같은 삶이 지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너무 심플해. 너무 심플한 삶이 계속되거든요. 그 심플한 삶이 계속될 때 오히려 우리의 삶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시즌에 저는 저 자신의 죄를 직면하면서 애통함으로 회개할 수 있는 시즌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데 가로막는 것들이 있잖아요. 죄라는 것들이 가로막혀 있는 것들이 뽑혀져 나가는, 자기를 좀 성찰하는, 직면하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직면하는 그런 회개할 수 있는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자신도 좀 기도하고 있어요. 그걸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씨름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지 못하는 어떤 영역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가지고 성찰하며 상처받았던 삶들을 돌아보면서 성찰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최근에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과제는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책 제목이죠.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가 네 안에 있는가. 그런 사인을 저에게 계속 주셔서 그거 갖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모든 사람에게 잘해야 된다는 생각 속에 갇힐 수가 있어요. 그죠? 좋은 이미지, 좋은 느낌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대해야 되니까 싫은 소리 못하고 그냥 참고 인내하다가 보면 나를 싫어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웅크려지는 거죠. 그러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마음속에 너는 모든 사람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도, 너를 인정하지 않아도 미움받을 수 있는 너 용기가 있냐? 저에게 그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면서 회개하는 마음들이
많이 들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분명히 성경에 돼 있어요. 그죠? 뭐 자기 죄 때문에 지가 잘못해가지고 미움받는 것,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 보면 사람들이 하나 성경적 가치와 기준이 없을 때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용기가 있냐라는 거예요. 미움받을 수 있는. 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세워져 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주님 저에게 말씀하세요. 이거 갖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광야와 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시즌에 답답해, 힘들어, 그런 말 속에 갇히지 마시고 이 광야에서 자기를 좀 성찰하면서 기도로 말씀으로 씨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은 구약 시대에 포피에 행하는 할례에 만족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아까 애통하는 마음과 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회개할 수 있거든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놀라운 것은 신명기에 그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냥 표피에 행하는, 남성의 성기에 표피에 행하는 할례,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구약에서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굳은 마음으로, 지금 암논처럼, 그죠? 굳은 마음으로 정욕의 노예, 죄의 노예로 살지 않으려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돼요. 애통하는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순전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기도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점점 제가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라도 지키면서 그냥 세상의 부정적인 뉴스 속에 자기를 가둬둬 가지고 마음이 막 굳어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어때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그렇게 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냥 향방이 없어.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뭐 그리스도인인지 불신자인지 몰라, 그냥 향방이 없이 살면 안 돼요. 그게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풀어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자기 죄 때문에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자만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특이한 게 나오죠?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는 거 이해가 됐죠? 그런데 여기 또 뭐라고 돼 있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강하게 선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들은 지금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귀의 할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하는 성향이 있어요. 죄된 본성의 인간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의 미래, 나의 상황, 나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정말 듣고 싶어요. 그러나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듣고 싶은 소리가 있죠. 사랑한다. 이 말은 끊임없이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에만 딱 집중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이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성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성경적 패러다임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생각 속에 내가 듣고 싶은 생각, 내가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싶은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 본성적으로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시고 또 여러 가지 뭐 소셜 미디어를 접하고 뭐 그렇게 뉴스를 접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있죠. 그것만 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어때요? 그 메시지로 말미암아 내 뇌가 쇠뇌되는 거죠. 딱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해요.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할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귀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또 하나 깨달아서 우리 인터넷 예배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이렇게 기도 제목이 우상이 됐구나. 제가 기도 제목이 우상이 되어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있죠. 그게 제 시간에 안 이루어지면 막 짜증이 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분노, 짜증 막 이렇게 되면 또 우울함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자이신데 하나님의 통치자이신데 간구하는 것은 좋은데 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인정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닐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분별하는 지혜,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지금 이거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삐지는 거죠. 하나님께 화가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성경이 뭐고 다 필요 없어. 이제 하나님 앞에 나 이제 거리두기를 했어. 근데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주인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귀에 할례를 받았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할례를 받지 않으니까 애통하지가 않죠. 애통하지 않으니까 악순환이에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망하지 않으니까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태로 되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관점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좀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게 뭔가를 분별하게 돼요. 저도 못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이 부흥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주세요? 막 짜증이 나잖아요. 막 안 되고 계속되면 화가 나고 막 이러고 있는 저를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좀 그렇게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정욕의 노예가 된 죄의 노예가 된 암놈처럼 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게 너무 희미해지셨어요? 이 좀 애통하는 마음부터 좀 회복하세요.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암논의 범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피해자가 있죠. 처량한 다말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9절을 보세요.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석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어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채색옷을 찢었다는 것은 자신은 이제는 명예로운 결혼을 할 수 없는 아주 큰 수치를 당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죄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었다는 것은 다말의 극에 달한 분노와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 후반절을 보세요.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처량하게 지내는 거죠. 친 오빠죠. 압살롬은. 암논 다음이 누구예요? 암논이 장자고 둘째가 바로 압살롬이에요. 그 압살롬과 친 형제 친엄마는 다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는 거죠. 처량하게 지냈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황량하게, 황폐하게 지낸 것을 의미합니다. 이보 오빠 암논의 범죄로 인해서 고통 속에서 처량하게 인생을 지내는 다말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의 열매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정신이 있어요. 율법의 정신이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히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겉옷이 있죠. 그냥 이불이에요. 겉옷이 없으면 잠을 못 자요. 이불이니까 휴대용 이불이에요. 근데 그걸 저당을 잡혔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그러면 그 사람 어때요? 벗은 몸으로 자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정말 힘들고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하면서 막 부르짖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이게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다른 사람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자기가 잘 되길 바라는 거죠.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이게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죠? 암논이 자격을 상실한 거죠. 이 다말의 고통의 기도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는 왕위에 오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또 다윗이 나오죠. 그 암논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이제 반응하죠. 사무엘하 13장 21절을 보세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이 암논의 그 범죄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심히 노한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노하고 끝이야. 그 다음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암논을 끔찍이 아껴서인지 그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았다는 거죠. 훈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본능적으로 살고 있는 이 아들이었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왕자의 직위를 당분간 내려놓아라.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정신이 쏙 들도록 훈계를 했어야 당연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러나 다윗은 혹여 나중에 왕위에 오를 때 이것이 흠이 될까 봐 두려웠는지 모르겠어요. 또 도둑이 재발이 저랬던 것 같아요. 그죠? 밧세바를 범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똑같은 죄를 범하니까 뭐예요? 함부로 야단을 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자녀를 제대로 훈계하고 양육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 아들이 죽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다윗이 이 암논이 죽는데 자꾸 협조를 해요. 다음 주에도 봐도 협조를 하는 거예요. 다말이 그렇게 돼 있는데 협조했죠? 나중에 또 협조해요. 이런 식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과 이 훈계하는 게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그 훈계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자녀를 어떻게 잘 훈계하면서 사랑하면서 세워가야 될지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압살롬의 반응이 나오죠. 압살롬은 다윗 왕가의 암논 다음의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그죠? 둘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압살롬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주 충격적인 반응을 해요. 사무엘하 13장 20절 전반절.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또 22절을 보세요.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차라리 가서 싸우고 분노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안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압살롬은 이 가슴 속에 원한을 품은 거예요. 암논은 장자이고 다윗 왕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지금 자기가 나서봤자 이 모양새가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복수의 칼날, 원한의 칼날을 가슴 속에다가 새긴 거죠. 분노의 칼날을 가슴 속에 깊이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보면 2년 후에 무려 2년 동안이나 기다립니다. 그리고 암논을 계획된 살인을 저지른다는 거죠. 그죠? 너무나 충격적인 살인을 저질러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도 결국 압살롬도 반역을 일으키지만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왕제가 못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분노를 처리하도록 가르쳐요. 성경이 분노를 품지 말라가 아니라 분노를 처리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고요? 파괴적이고 공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낼 수 있는데 파괴적인 그런 분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분노를 했다 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해요? 해가 지기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해가 지기 전까지는 반드시 분을 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분을 해가 지도록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틈은 헬라어로 토폰인데 합법적으로 거주할 장소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내 영혼 안에 내가 계속 분을 품고 원한의 칼날을 갈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삶을 계속 산 사람은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기회를 준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컨트롤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날 잡아먹으라고 그렇게 열어준 거라는 거예요. 분을 품고 원한에 칼을 갈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일을 결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복수심이 눈을 멀게 해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합니다. 결국 압살롬은 용서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였지만 왕위에 오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아주 심각한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암논의 범죄의 메커니즘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범죄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